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왜 세 번이나 그렇게 나누어서 가게 됐을까? 성경에는 정확한 의미가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세 번이나 나누어서 이렇게 하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 아니었을까?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세 번이나 나누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기회를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서부터가 아니라 소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기 원하는 사람,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차 귀환은 537년 주님 모시기 537년에 있었고 2차 귀환은 458년에 있었습니다. 어저께 오타가 났어요. 438년이 아니라 458년입니다. 79년 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스룹바벨이, 두 번째는 에스라가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시고 그리고 오늘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 모시기 전 44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은 섰지만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 자체에 성벽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하여서 총독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렇게 염원하던 성벽을 짓고 났을 때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느헤미야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좀 우리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벽보다 든든한 것이 있어요. 성벽이 있으면 안심이 되겠죠. 쳐들어오지 않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죠. 근데 성벽보다 든든하고 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없다면 성전이 있어도 외세의 침입이 있으면 그냥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 도시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각자의 방비는 각자 자기의 집, 자기의 재산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협이 됐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니까 성벽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능한 일이거든요.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을 파수하는 몇몇 사람만 서 있어도 즉시 사람들이 오는 것과 그리고 여러 필요한 방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와 성벽이 있을 때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지어놓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그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룬 것 같아 보였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보고 우리가 안전해, 우리가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더 안전한 방지책이고 더 안전한 영적인 성벽이 돼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안정감 가운데 거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한 초석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것, 이 출발점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한옥 목사님이 본인이 개척하고 이렇게 될 때, 개척하실 때 자기가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한 목사님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브라이언 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이 18살 되는 1977년에 의사로부터 급성 백혈병으로 6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인데 너무 안타깝죠. 6주밖에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충격도 받고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2년 전에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은혜,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런 비전도 주셨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백혈병으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대요. 6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럼 내가 뭘 할까? 그 6주 동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성경 말씀만 계속 읽은 거죠. 자기의 비전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설교자로 쓰임받고 하는 것은 요원해 보이지만 이제 안 될 것 같지만, 하지만 그 6주 동안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말씀을 계속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대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딱 읽는데 그의 마음에 불같이 꽂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구나.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자로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전에 말씀을 받았지만 의사는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현실과 혼란 가운데 말씀을 읽고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네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쿵 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본인이 말씀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선택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치유를 받았대요. 누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놀라운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건강이 호전되고, 그리고 32년 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설교자로 쓰임 받게 되는 거,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느라고 말씀 하나 붙잡았더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저쪽에 독일의 동부 동쪽에 우리 동독으로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본인에겐 아무도 없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유럽에서는 가장 서쪽에 있는 영국, 그리고 영국에서도 또 서쪽으로 있는 브리스톨이라는 곳으로 이전하게 됐어요. 이유가 딱 하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거의 대륙을 가로질러서 독일 끝에서 프랑스를 넘어서 도보 해협을 넘어서 영국에서도 더 서쪽으로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사역했는데 그가 고아를 먹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은혜를 통로가 되는데요. 약속의 말씀 딱 하나 잡았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 말씀 하나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60년 이상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고아들을 먹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마무시한 무슨 다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처음에 받았던 순전하게 받았던 말씀 하나,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 챙기시고 먹이시겠다는 말씀 하나, 그거 하나 붙잡고 평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오늘 그 말씀을 대할 때 사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생각하는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 있고 이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은혜의 사람으로 살리고 이끄실 수 있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벽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이 말씀의 부흥이 너희를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신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것은 이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학자 에스라가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학자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었대요.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모두 일어나서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에 맞춰 그분 앞에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아멘으로 맞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하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을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복하기 원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예언을 하실 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그렇게 예언하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제서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50번도 더 넘게 하세요. 에스겔서에서 50번도 넘게 이야기하세요. 50번도. 거의 매 장마다 장에 뭐 한 번 이상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이 했던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 내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 이유,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너희가 그걸 보게 될 거야. 그렇게 알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칼자를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형편을 기억하셔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 사이에 함께하고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잊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돌아가서 방향과 속도를 맞춰야 할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혼란한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좌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으로 다시 일으키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능력이고 기쁨이라고 싶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여러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잔류 귀용이라는 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분이 뭐 세상을 향해서 어마무시한 일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랫동안 믿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남겨놓으신 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참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메마른 시기, 영적인 겨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시험,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이 잔느 기용이 이 부인이 썼던 글이 되게 많은 위로와 나아갈 방향을 줍니다. 이분에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을 통해서 격려의 편지를 통해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곤 했대요. 근데 정작 본인은 메마른 시기를 오랫동안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분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네 이런 생각을 했다지만 정작 본인은 나 너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적인 메마른 시기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적인 메마른 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게으름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메마른 시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뭔가 움직이지 않아. 이런 시기를 만났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시기를 만났을 때 내가 뭘 해야 할까?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할까? 이분이 쓰신 것은 참고 인내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이 당신에게 돌아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경배와 경외심으로 나오는 침묵 가운데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겸손하게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자기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말씀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 기도 이야기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놓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잔류 기용의 글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게 메마른 시기이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기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바꾸어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을 찾아라,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살아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찾고 구하고 그거 한 가지, 그거 두 가지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에 큰 힘을 의지하여서 마치 디딤돌을 얻은 것처럼, 마치 징검다리에서 중요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아주 널찍한 바위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벽보다 든든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누리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